여러분 어떻게 오늘 서로 이렇게 뵈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또 만나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습니까? 네,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까? 농담하셨습니까? 아니면 품위 있게 인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품위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품격이 높은 사람. 그래서 태생은 갈릴리 여부였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자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못 배우고 환경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세상 짐에 눌려 살아왔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서 품위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농담 같은 거는요 거룩한 유머 위트는 괜찮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농담도 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예, 그런 농담은 세상에서 한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도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품격이 있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불같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불같은 형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보아너게. 너무 성격이 급한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아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 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정작 그들의 속에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정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닌들 무슨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꼭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하고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또 못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시고 은혜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삽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게 예배고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있어도 막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이루고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파평에 있는 파평 사랑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부흥회 오게 해달라, 일일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에는 하나님 오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교회 누가 거기 부흥 강사 가서 부흥회를 하고 어떻게 어려워서 초청도 못하는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가서 오란 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금요일 날 엄청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위해서 문산으로 가는데 정말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죽으면 순교로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시골 파평에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길가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한 1m 50 정도, 1m 정도 사람 들어가는 길만 있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것저것 막 말씀을 보고 이 히브리서 말씀 또 마가복음 말씀 다 해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감동이 안 와요. 강의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강의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거듭나셨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또 그분이 제 설교를 또 나중에 모니터링 할지 모르겠는데 저를 강사로 불러놓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제 설교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설교 요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즐겨 쓰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많이 오셨나 봐요. 강사 소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게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고 믿어지게 해야만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종교로 못 가요, 행위로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예수님의 비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한 10명 또 한 10명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가셔서 찬송 인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모르죠. 그 목사님만 알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는데. 근데 연세가 대략 한 70 중후반 돼 보이세요. 근데 뭐 반주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막 들어오면은 반주하고 음악 찬양한 거 파루시아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저는. 그래서 막 설교를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시간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거기는 뭐 반주자도 없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 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찬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 40대의 젊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몇 배로 강력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혼자 하는 거잖아요. 반주자도 없고. 너무너무 막 찬양을 열심히 은혜롭게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에 막 뜨거움이 밀려오면서 꼭 하늘산 기도원에 학생 때 갔던 하늘산 기도원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야, 저분 혼자 할머니와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감 있게 찬양하나.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열리면서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이제 소개 끊어 올라간대요. 설교를 2시간 반이나 했는데 아무도 안 졸더라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는 떨어졌는데 아무도 졸은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끝나고 가지 않고 막 교제하고, 그런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 오신 분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멘. 왜 아이들아 그랬을까요? 예, 사도 요한이 이 주로 에베소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를 돌려서 읽었거든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자, 이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다 읽었으면은 또 다른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읽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나이로 그들이 아이들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세세하게 영적인 진리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요한 1서를 쓰고 또 요한 2서도 쓰고 요한 3서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계속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준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그냥 대략 2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그럼 2000년 전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2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긴 여정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긴 역사에서 볼 때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또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이 전략을 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볼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이고요. 시대의 징조들을 볼 때도 온갖 도덕적인 죄와 악한 죄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관영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나라의 독립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불려지죠. 그 사원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흐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하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정통파 제사장 가문의 혈통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학교에서. 그리고 그 아주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는데 그 소마저도 혈통을 찾아가지고 흠없는 소를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를 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10년 전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잘 안 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속사의 마지막 징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오늘이 우리 각자의 종말론적 지금 현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차원과 시간을 잘 모르는 불신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지나가지고도 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왜 또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과 해와 달과 시간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들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해와 달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연관성 속에서 연과 해와 달과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다시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 불로 멸망하게 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을 벗고 영적인 존재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00년, 2000년이 엄청난 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성령 깨달음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이 우리는 1000년, 2000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도 지금 종말인 거고요. 지금도 지금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각자의 삶에서 볼 때 저도 지금이 저의 종말이 때고 여러분도 종말의 때인 겁니다. 오늘 지금 아침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이 되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라는 저 고양동에 있는 납골한 것으로 우리 이 권사님 모셔지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통화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반증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가 막힌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뭐 밤중에도 전화하시고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전화하셨죠. 그러나 제가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받았습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제가 갑자기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수술하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권사님 말씀을 더 들어드릴 걸.
한 번 더 우리 권사님 더 위로해 드릴 걸.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잠을 거의 못 잤고 오늘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어느 날 하얀 봉투에 뭘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입니까, 권사님? 권사님이 평생 아마 그걸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금목걸이, 금가락지 이거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동준 안수 집사님 아시죠? 그때 집사님 재정 받으실 때 보셨죠? 예,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사람으로서는 안 받습니다. 그런 거. 권사님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데 이런 거 마저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합니까? 예, 제가 사람으로서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신 거니까 헌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오시면 얼마나 또 막 반갑게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확신이 오면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팁으로요, 제가 생각나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1967년에 태어나서 1867년에 나서 1957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굉장히 근시였습니다. 근시. 그래서 악보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근시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첼리스트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냥 다 외워야만 오케스트라에서 자기 파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외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 것도 자기가 이제 숙지를 해야지 이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악기들도 악보를 다 자기가 외운 거예요. 엄청난 근시인데.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이 연주하는데 참석을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이 연주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것인가 이렇게 다 보니까 모든 파트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 사람보다 지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가 됐잖아요. 정말 이 음악사에서 놀라운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나중에 고백의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기 삶을 인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들이 많죠. 우리 이순자 우리 권사님처럼 너무너무 힘든 인생, 글도 배우지 못해서 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입양됐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고 수많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주일날 오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수술하시고 RH-인가요? 그래서 피가 없는데 수혈을 할 수 있는 피가 없는 겁니다. 오전 10시 반까지 기다리는데 피가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도 도착하지 않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헌혈도 부족하고 피가 막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참 신앙적으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다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청혼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인도 영화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그하고 경쟁자였던 아주 그 마술사 2인자인 경쟁자가 이 사람이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안 보이는 줄이 있잖아요. 그 쇠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 보이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줄은 안 보이니까 사람이 막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마술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경쟁자인 사람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쇠줄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여기 목 위에만 남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전신마비로 14년간인가를 사는데 그 간호사가 계속 그 집에 출퇴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욕창이 안 나도록 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마술사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대저택에 살았는데 오랜 동안 투병을 하면서 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붕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 물이 막 쏟아지는데 수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여기에 계속 밤에 간호사는 퇴근했는데 밤에 혼자 자기 침대에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물이 떨어지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물방울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엔딩 파티를 합니다. 자기 간호했던 사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 한 10여 명 불러놓고 죽기 전에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명한 말 하죠. 그의 어머니도 이야기를 남기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남긴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도 그 말이 영화의 주제 같아요. 용서는 빨리 하고 사랑은 오래도록. 할렐루야. 용서는 빨리 하고 사랑은 계속해서 영원히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남는 것은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누구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좀 축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활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다가 갈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제 100세에 이르렀을 건데 소아시아에서 마지막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 통치 아래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때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스탈린이나 뭐 레닌이나 아니면 뭐 누구예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마다 진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문화와 이방 지역으로 번져가면서 많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혼합 종교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라지와 그리고 많은 누룩이 막 섞이면서 복음의 순전함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 신조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이 FM대로 지켜져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세기 말이 되는 요한 1세의 배경에서 많은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다, 이런 이단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이런 이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왜 예수 이름으로 받느냐, 지식이 충만해서 지식의 지혜에 이르면 구원을 이룬다, 이런 또 철학적인 구원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이방 문화와 철학이 혼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자국,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1세기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변질된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에서도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1세기의 이단의 이런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만 봐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했던 문선명 같은 사람이 통일교를 만들고 또 박태선 같은 사람이 또 전도관이라고 해서 이름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이단이 생기고 요즘에도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고 직제도 우리 교회와 뭐 똑같이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인 자기가 뭐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1세기도 나타났는데 18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각성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용서 안 할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고.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남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칼을 찔렀던 그거를 주님이 다 도말하시고 옮기시고 기억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엄청난 힘든 것을 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잊어지죠? 잊어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행해가는 세대 속에서 순전한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특별히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하는 거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전도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매주 다니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2명 이상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4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일산이나 이런 도시는 문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그게 전도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시골은 너무 좋더라고요. 뭐 시골 집도 가서 막 다 들어가요. 무조건 막 나가라면 나가면 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시간만 돌아다니면요 2명에서 4집은 문 열어주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주간에 2명 4명씩 전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요원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참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60% 이상의 교회는 20명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 가서 같이 전도해 줄 때 얼마나 그분들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목사님 제 신혼애가 개척 목회 하는데 전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다마다요. 그래서 7월 달부터 그 교회도 가서 전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산의 백석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파주 문산만 아니고 일산에도 초교파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응답받고 자기 식구 개척한 동선 누구예요? 신혼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7월 5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막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요즘에 막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살려고 막 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예. 아멘. 하나님 전도하는 제일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으므로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예수만이 구원자이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자꾸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계명을 할 수 있다면은 선회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선회성.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다른 거 무슨 뜻일까 하느냐 했더니 잘 못 알아맞히더라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걸음걸음이 회개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이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계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하나님 길 가다가도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엉뚱한 생각에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리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뭘 모든 것을 알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심으로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이 핍박받은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붙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저 지중해의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생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돌바닥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동굴의 바위에다가 두 손을 얹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손 올리고 기도했던 바위가 손자국이 다 이렇게 나 있다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얻은 국회의원이 간증하는데요, 뭐 이름은 되면 또 여러분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은혜가 해방될 것 같으니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은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K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일제시대에 아버지가 잡혀가서, 일본으로 잡혀가서 행방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저 어디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룻바닥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막 기도했는데 30 몇 년 만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시골 옛날 교회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이 무릎 자국이 펴가지고 두 군데가 무릎 자국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개인사는 잘 몰라요. 신앙적으로 간증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무슨 한일 의원 연맹에서 일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살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불신 가족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파주에 전도를 가는 날이요, 아침에 8시에 이제 새벽에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때 기도하러 들어오시면서 파킹을 하시고 차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이제 내렸더니 그 권사님도 이제 저를 알아보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지금 이제 9시까지 문산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8시니까 이제 출발해야 돼.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에 의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저 목포에 사시는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시어머니 기도해 달라고. 그 시어머니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한테 빨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다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산에 이런 교회 목사입니다. 며느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며느님이 기도해 달라고 시어머니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좀 뭐뭐뭐 하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되는 아멘을 3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차 안에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 사는 동네 옆에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성도님 며느님의 시어머니가 사십니다. 제가 오늘 전화로 전도했는데 꼭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연배 비슷한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좀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며칠 후에 체크를 했습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신방하셨습니까?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기도 대상자에 넣어놓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기분이 좋았는지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래서 며느리야 뭐 누가 찾아왔더라 뭐 어쨌더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얘기만 꺼내면은 대화가 안 통하던 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가서 장례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남편도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고 마실 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려움의 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막 붙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전도 편지를 써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같이 해서 여러분이 전도 편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좀 돈도 많이 들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전도지에다 같이 보내시고 그렇게 복받을 사람 좀 아멘 좀 하시고 다 돈도 없어질 건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2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걸어가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과 어떤 역사상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내면 세계에서도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일락과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또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만 무섭고 두려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의 적그리스도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관계를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신 집중하시고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인격적으로 시인해주고 믿음으로 시인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초청장이 천국 초청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들이 막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죠. 좋은 뮤지컬 아니면 좋은 음악회 이런 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얘기 있어요 하면서 그 비싼 티켓들을 구입해 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요.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사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초청장을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초청장이 뭐예요? 천국 초청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천국 초청장입니다. 예? 아멘. 천국 초청장이에요. 제가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은퇴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작은 지도를 놓고 거기 그 조그만 공간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기도실 벽에 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전도 다니시고 집회 다니시고 세계 선교 다니시면서 각 나라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있는 것마다 다 구입해 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다 벽면에 이렇게 놓으신. 그 말씀 뭐냐면 일평생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일평생 십자가의 길만 가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으로 되어 있는, 위에는 가시면류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인데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게 뚫려 있는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 기도하는 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 같은 방문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할 수 있도록 그거 위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 다 해놨습니다. 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되는 이분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노년에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주 귀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요 70, 80대로 보이는 사람을 또 정장을 다 입고 슈트를 차려입고 그다음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포기 활동을 다닙니다. 제가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다른 이야기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장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선결교단에서 70세가 은퇴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정말 정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뭐 아멘도 안 해주시고, 제가 은퇴하자마자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너무 초라하게 막 누워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늙어지니까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구두도 빡빡 닦아가지고 빛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연세 있는 분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함부로 대들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때를 복음을 위해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렇게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가서든 전도해서 그 사람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교회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사람에서 우리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건강으로 미혹하고요, 병들게 해서 미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막 미혹하고요, 사업이 무너짐으로 미혹하고요, 수많은 미혹의 요소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서 절로 역정을 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독자가 거듭난 이후에 죄의 짐을 벗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굴러 내려가고 천성에 들어가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꼭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미혹을 이기시라 이 말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드리고 이제 성도 나가는 인사하는데 얼굴이 부게 눈물을 흘리고 나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하자고 막 벽보를 붙여놓고 대자 붙여놓은 것 적어놓은 사람이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 사람들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적어놓고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사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고요, 유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봅니다. 27절 그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거기 이제 교회 집회를 마쳤더니요, 어떤 여자분이 저 손을 잡고 인사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어디 서울에 사시는 은퇴하신 전도사님이래요. 또 여자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많이 은혜 받는데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서 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셔서 이제 이 재림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붕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잡으면 가겠습니다. 저는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분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제 강사라고 이렇게 오는데 무슨 선물을 한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까만 봉지에 이만큼.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강사 모르게 차에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콩나물이래요. 콩나물의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콩나물 실에 물 부으면 다 빠지는데요, 계속 부으면 콩이 자랍니다. 콩나물 돼요. 전도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한 번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7번, 10번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콩나물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고 콩나물 이만큼 싸줬나 보다. 할렐루야. 콩나물 자기도 안 열어봤나 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갖다 줬대요. 예? 할렐루야. 자기 교인도 아닌 사람이 집에 와서 펼쳐봤더니 콩나물이 아니에요.
숙주나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콩나물을 줘가지고 콩나물을 저 주셨는데 저도 아내한테 여보 콩나물이래요. 콩나물 좀 붙여서 먹읍시다. 우리 아내가 열어보니까 숙주나물이래. 이만큼 줬어요. 숙주나물 좋아하시는 분 나중에 찾아오세요. 다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막 자기 교인도 아닌 사람이 목사님 전도하세요. 콩나물을 막 그렇게 싸다 줬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야 세상에 주님이 살면요 굶어 죽을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